어제 덥다고 했는데 오늘도 춥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여름이니 더워서 좋고 겨울이면 추워서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 늘 거꾸로 생각하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다.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면 매일의 삶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이고 또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요, 김환란 박사 잘 아시죠? 김환란 박사님이 작사한 그런 찬양의 고백인데 이 김환란 박사님은 세계가 난 아주 여성 지도자로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기독교 교육가로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 김환란 박사의 위대함은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장례식을 어떻게 해달라. 우리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환송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죽었을 때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베토벤의 심포니를 연주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베토벤의 심포니를 연주하면서 그의 장례식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짧디 짧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어떤 삶의 한 가정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야 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 사람 있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젊으니까 앞으로 몇십 년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 나이가 이제 많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는 날은 다 정해져 있지만 가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기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내일 나는 눈을 뜰 것이다 보장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 하루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 예배에 오셨는데 이 찬양 예배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일은 기회가 없어요. 오늘 찬양 예배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찬송도 못 부를 것 같고 기도도 안 나올 것 같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냥 눈물만 흘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이 종말의식 오늘이 마지막이라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김환란 박사님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은 장송곡을 부를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미리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죽을 때 절대 장송곡 부르지 말고 기쁜 찬양을 할렐루야라던가 이런 찬양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미리 예약을 하시면 꼭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마치 만경창파처럼 배처럼 위험하지만 나라의 안녕을 주님의 사비로운 그 손길에 부탁한 마음으로 1921년에 작시한 그런 찬송의 고백입니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때에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아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나 잔잔케 하시고 이불 싸나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쳐드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1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갈릴리 호수는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양 200m 밑에 아래에 있습니다. 보통에는 바다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200m나 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평소에는 아주 고요하고 잠잠한 반면에 위에 헤르몬 산에서 어떤 기류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기류가 그 깊은 웅덩이에 갈릴리 바다로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해오리 같은 그런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물이 요동하며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만 해도 잔잔한 그런 바다였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와서 그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 갑자기 닥쳐온 폭풍 앞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다 죽는 것 같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배에 가득 찬 물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도 보니까 한 비행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비행기가 공항에 잘 안착하게 되어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다 마찬가지의 마음을 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끝났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도 아마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풍랑 앞에서는 다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들 광풍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죽음의 위기 앞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를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될 뻔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인생 항해에서도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강풍들이 날마다 찾아오게 되어지고 환난과 역경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뜻밖의 중한 질병에 걸릴 때도 있는 것이고 사업이 탄탄한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뜻하지 않은 풍파와 환난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시련과 고난이 물러가고 또 풀기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될 것처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 그런 시간들보다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하나?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인생의 풍파가 몰아오면 모두가 다 이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 가련한 그런 인생, 죽음 일보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습니까? 그들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일에 힘을 보태주신 것도 아니고 물을 퍼내는 것을 도와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걱정하느냐며 충고도 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며 일절 그 모든 일에 관여치 않고 오직 잠만 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정말 나파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모르고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풍랑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환난, 풍파, 고난, 시련 등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일 것입니다. 정말 평평하고 아무 탈 없고 잔잔한 그런 바다를 건널 때에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새벽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온다. 목사는 깜짝 놀랍니다. 민정아 집사님 아시겠죠? 무슨 일이 없나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비로소 찾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할 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풍랑일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날마다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리.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리.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신 후에 바다와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런 도전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는 찬송가 3절의 내용이 있듯이 배 안에서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를 올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신 저분은 누구일까?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저분은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닐까?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저분은 파도를 지으신 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다. 이런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갈릴리의 풍랑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아는 순간 이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5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에 쌓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캄캄한 밤은 사나운 바람 불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른 채 하고 잠만 주무십니까? 선생님이 가자고 해서 간 항해인데 왜 이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풍을 통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고난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폭풍이 크면 평안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환난이 크면 그만큼 은혜도 큰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갈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도 이 풍랑마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도 우리에게 분명한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 용기 있게 일어나서 다시금 비전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광풍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한 바다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순간 나를 막아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고통아 사라져라. 문제야 극복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파도야 잠잠하라. 고통아 사라져라. 문제야 극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하여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몰아내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고난을 날마다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귀한 영적 진리를 알게 하고 또 선포하여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랑이 몰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결코 주무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겨내시고 승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
예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도 기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도 기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풍랑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삶 가운데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풍랑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평안할 때는 비록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찾았던 제자들처럼 주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찾기를 원하시지만 급할 때 찾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는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아픔도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